둘째 날, 아브라함의 부름. 네, 아브라함의 부름.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이 최초의 이 민족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민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희는 이제 멸망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고 누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멸망시키게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탄생시킨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을 통해서 마치 누구를 연상하게 하나요?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오늘 이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곧 우리의 부름. 다시 말하면 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 민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민족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민족.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빌려서 새로운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족과 나라들이 등장을 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다른 종족들에게 누구를 보여주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택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으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들과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똑같으면 이 세상에 보여줄 게 있나요? 보여줄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사람들이 누구 옆에 있고 싶게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요. 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게 하려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권력이 있나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권력이 있잖아요. 내가 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싶고 이런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알려지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인간이 만든 나라와 완전히 다른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시 어떻게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고 견나갔다고 하면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이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9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와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이 놀랄 만큼 정말 본받고 싶어 할 만큼 의로운 법과 기준, 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과 접촉하기를 원하고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보고 그들도 받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만으로 특별하게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특별한 것인가요? 그들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준수하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 사람들이 와, 이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감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도 뭐 하지 않으면 주어진 진리에 따라 그것을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정말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빛만을 혹은 복을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나갈 때 흘러나가지 않고 계속 차가게 되면 그것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눠주고 빛을 반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는 하나님의 기별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로 거룩한 신탁의 보존자로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수 있도록 아브라함은 그의 초기 생애에 교제하던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다. 친족과 친구들의 가만은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고자 의도하신 훈련의 방해가 될 것이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의미에서 천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는 낯선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야 하였다. 그의 품성은 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것이어야 하였다. 그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도 없었다. 영적인 사물은 영적으로 분별되므로 아브라함의 동기와 행동은 우상을 섬기는 그의 친족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 왕국과 대조되고 세상 나라가 그 규례와 법도를 보며 세상에서 볼 수 없던 빛과 특권을 발견하는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 주님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어 거룩한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시키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세상의 어두운 곳들을 비추어야 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야 할 것이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빛과 특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히 간과하오니 저의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은 가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